이제 오늘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두 절은 신자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아닌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하게 되어 영화롭게 되죠. 신자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혼 구원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낮은 몸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와 같았죠.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좀 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도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이 구절 앞에요.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서 이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르고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42절부터는 어떻게 이 부활의 몸이 바로 다른지 더 뛰어난지를 좀 더 설명을 하죠. 네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고 썩죠. 사실은 죽기 전부터 우리의 몸은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노화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패배하고 죄의 결과들과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로 썩지 않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욕되다란 말은 수치스럽다 혹은 불명예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만 가지의 죄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였다라면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드러내는 그런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또한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몸이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다치기도 잘하고 병에도 잘 걸립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는 거죠. 또한 조그마한 위험이나 유혹이 와도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의 몸은 참으로 약합니다. 이런 자신을 보게 되면 참으로 괴롭고 또한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 얻게 된 몸은 이와 완전히 다르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활은 장애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죠.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가질 때 강한 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도 완전히 성숙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을 앞둔 몸이죠. 죄의 성질을 가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이고 형태가 없는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몸이라고는 하는데 신령하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몸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쇠하지 않는 불멸한 몸이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될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온전히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영화로운 삶을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 그 나라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물론 성경은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될, 우리가 더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 어떤지를 좀 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과) (22장을) 이제 듬성듬성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죠. 여러분 읽으실 때 무엇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없는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땅 하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말하고 있죠. 이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말을 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정도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곳은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숨을 쉬었던 곳, 우리가 걸어 다녔던 곳,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이 땅, 주님이 이 땅을 바로 더 영광스럽고 또한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이 지구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이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롭게 된 그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최고의 복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또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면서 그 바다의 광활함을 보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가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실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바다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바다는 있을 것입니다. 더 멋지고 더 광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실제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환상과 그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는 바로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 거죠. 그 짐승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자신을 경배하게 한 장본인이고요. 또한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불리웁니다. 바다는 사람을 미혹해 하고 속이는 짐승이 있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그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바다는 결국은 이 악의 근원지, 모든 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다는요, 사망과 음부와 함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20장 1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20장. 제가 햇바늘이 돋아서요, 말을 좀 늦습니다. 좀 말을 하면 아프고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요, 내준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뭘 내줍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또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다른 단어로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바다와 이 사망과 음부가 서로 어떤 같은 의미 속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다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것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죠. 그럼 결국 바다도 어떻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못은 둘째 사망, 결국 지옥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악과 또 그 안에서 나온 이 악한 세력들과 그들을 악한 자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주했던 이 사망과 음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게 됩니까? 불못에, 지옥에 다 던져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악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자, 그리고 이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악과 악을 따르는 자들과 악한 모든 자들이 없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과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 파멸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강한 부활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며 또한 슬픔과 또한 그로 인한 우리가 고통으로 인한 애곡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한 이러한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며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땅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21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21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하는데 사실 바로 이러한 죽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로 인하여 많은 죄악들을 짓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 사망과 음부와 바다와 함께 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가 있지 아니하고요, 또한 죄인들이 거주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을 봅니다. 22절, 23절 또 없는 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은 해 다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죠.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지 않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 모인 곳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없고 그 주님과 함께 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연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교제보다도 그 땅에서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곳에 해와 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광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이사야라든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참으로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들이 자신들이 굽어서 절을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였을 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주 임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나마 볼 수 있는데 그 땅 안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때문에 밤이 없다고 또한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22장 5절을 볼까요? 2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그렇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백성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특별히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쉽게 말하면 왕적인 그런 어떤 권세를 그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과 역할을 그에게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하와는요, 여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왕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참으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런 왕적인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그런 왕적인 권세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한 왕적인 권세를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죄가 제거되고 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세를 받은 자로서 다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땅 안에서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땅에서 아담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이 온전히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우리가 그 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또한 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은 처음 창조의 목적이 원전하게 회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절인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떠여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무엇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저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 사실 이것도요, 아담과 하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고 남자는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의 열매를 먹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러한 저주가 사라집니다. 또한 저주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나가게 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으로 죄와 비참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든 아담 이후의 사람이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저주를 제거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이러한 저주가 제거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의 백성은 율법으로 인한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4절 보면요, (3절) 후반부에서부터 보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거라고 말을 하고요, 4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벌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그 땅 안에서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경배하고 그분을 섬깁니까? 그분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그의 이름도 하나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 실제 주님의 얼굴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분을 좀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이전에 여호와께 섬기라는 어떤 그런 관을 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바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바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뭘까요? 바로 앞서 말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왕과 같은 자로서 그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산다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롭게 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모든 것들을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삶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으로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들을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또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로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도요, 사실은 그러한 삶의 연장이기도 하죠. 우리는 부단하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한 하나님은 그 주님은 어떻게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렸던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이 땅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이것이 제한적이었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하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요,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신랑도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정말로 아름답게 올리며 결혼식 끝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함께 이제 신혼여행을 가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멋진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신부가 최고의 몸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빚으실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이후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서 그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런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준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신랑 신부가 서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들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명들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며 또한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그 땅 안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염습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살아보면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그러한 삶을 더 값지게, 더한 의미 있게, 또한 더 온전하게 능력 있게 그런 삶을 그 땅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활의 몸과 또한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또한 그런 사명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